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서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 살펴봤듯이 첫 번째는요, 원복음의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영원토록 내 안에서 즐겁게 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거죠. 이제 내가 너의 부끄러움을 가렸으니 너는 내 앞에서 허물없이 즐겁게 살아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자녀된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인 원복음과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일은 짝을 이루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내 줄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물을 죽여서 피를 쏟고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올려드리는 제사가 병행이 되었던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없는 제사는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또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희생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없다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라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보증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모든 것이 다 그 말씀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자꾸만 얘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매일 성경도 그렇게 풀이를 했어요. 그러나 저는 구속사적인 의미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원복음과 희생제사는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는 살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온 땅은 죄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땅도 순순히 소산이나 열매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심, 공격성, 속임수, 거짓된 것들이 모든 피조물들의 속속들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먹을 것을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만큼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면서 살게 된 겁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죽음을 넘나들 만큼의 위험과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 해산의 고통이죠. 그런데 하와는 오히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원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넘어뜨린 사탄의 머리를 부술 구원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까 아담과 하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이 소망이 생긴 거죠. 나는 사탄의 자손이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자손이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사는 사람이야. 아담과 하와는 다시 한번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동물의 가죽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그 사건을 아담과 하와가 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이처럼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림으로 너희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다. 이것을 믿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겠어요? 대대손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어떠해야 되는지가 그들의 가족 구원이 걸려있는 사활을 거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에게 그것을 철저하게 안 가르쳤겠습니까? 가르쳤다는 증거가 이후에 이제 나오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2절로 5절 말씀 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땅에서 먹고 살려니까 농사도 짓고요, 또 가축도 키우는 일을 하면서 이제 살았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원복음과 희생 제사를 지키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양을 쳤으니까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으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복음을 구원의 말씀으로 주셨다면 이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야지만 구원으로 통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구원의 복음을 근거로 해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성령을 선물로 받고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의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와 정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순종, 충성, 헌신의 의미를 많이 희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요, 나를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느 사람이 내가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코 기쁘지 않을 겁니다. 나를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께 그렇게 하곤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니까 다 괜찮으시지 뭐. 아닙니다. 하나님도 괜찮지 않으세요.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불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쳐다보지도 않으셨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향하게 되어 있고요, 말씀을 쫓아가려는 노력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느냐, 아니면 별로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도 믿지 않느냐라는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왜 희생제물을 드리기를 싫어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가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하고요, 나중에는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친동생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것만 받으셨다는 것으로만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셨지만 만약에 가인이 모르고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요, 하나님 왜 받지 않으신 거가요, 제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가요?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게 당연한 반응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벨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물을 드리라고 했는지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아는데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이 아벨만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기분 나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힘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마음의 죄가 도사리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함께하는 형제 자매 간의 관계도 시기, 질투, 불평, 원망이 없어야 돼요. 마음에 시기, 질투, 불평, 원망이 도사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삐뚤어지게 들어올 뿐만 아니라 결국은요, 관계를 깨뜨리는 말과 행위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평이나 원망이 없도록 늘 깨어서 다스리는 삶이 함께 병행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순종함으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